작년 8월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에 출애굽기, 또 그 다음 주일에 레위기, 그 다음 주일에 민수기, 이렇게 매주 성경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라기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선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는데 오늘부터 선지서 말씀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실 텐데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여기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40장에서 55장까지의 배경입니다. 5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시간차가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그 차이가 아니라 무려 135년입니다.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차이가 1년, 2년, 10년, 2년 간격이 아니에요. 13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48년이라는 기나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1장에서 66장까지인데 생각해 보면 200년이라는 긴 시간차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전체를 기록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겠구나. 그래서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긴 수십 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56장에서 마지막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야서를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은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째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말씀이 대부분 심판입니다. 1장에서 39장이 첫째 부분이에요. 거의 모든 말씀이 심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개를 보실 텐데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더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더 끔찍한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 성전이 더러워져.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이거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거기다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끔찍한 일이 있을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건져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1장에서 39장 말씀이 이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멸망당하고 아픔을, 고통의 세월이 있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뭔가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이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끔찍한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 40장부터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져요. 보실까요? 40장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통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39장,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색깔이 달라져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요,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건져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제3 이사야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거기 보시면 특히 56장의 말씀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까지. 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앞에 첫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성전에 왜 들어왔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3 이사야 이 말씀에서는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잘 왔어. 니네들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너희들의 찬양을 내가 받아줄게. 제3 이사야 거기서는 성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십니다. 받아주신다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그 다음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1 이사야 거기서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성전에도 들어오지 마.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3 이사야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 혹은 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니네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 성전에 잘 들어왔어. 내 성전에 잘 들어왔어.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게. 너 뭐든지 기도해. 너 뭐든지 기도해. 너가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 메시지 속에서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기도해도 니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내 성전에 잘 왔어. 뭐든지 다 기도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 말씀 속에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뭘까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왜 내 성전에 들어왔니? 너 때문에 내 성전이 더러워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 저 끝부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갑게 맞이하셔요.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이 성전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니네 기도 내가 안 들어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이사야를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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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보거든요. 천사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게 이상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상해요. 보십시오. 5절의 말씀.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심취가 되어서 그 찬란함과 그 황홀함에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찬양해야 되죠. 그 황홀한 모습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에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사야가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반응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자기의 잘못이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자기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비춰지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빛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가 전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 허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이사야는 자기 허물이 보였던 겁니다. 자기 허물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그전에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전에는 그 정도면 됐다 스스로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허물이 보여요. 자기 허물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허물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망하게 됐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뭘까? 뭐게요? 뭘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회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출발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다. 날개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날개 2개. 그런데 그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왜?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허물이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까 믿음에 못 가요. 회개가 출발인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회개를 못하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 아,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어떻게 한다는 어쩌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내 행동을 고치지 못했을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들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보이거든요. 내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런 기도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내 성전에 왜 왔니? 내 성전에 오지 마.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성전에 정말로 잘 왔어. 네 예배를, 너의 찬양을 내가 받아줄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줄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6장에 있는 거예요. 6장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잖아요. 자기 허물이 보여지거든요. 자기 허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이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시간 내셔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다는 아니더라도 쭉 넘겨보십시오. 그 두 가지 메시지예요. 이 성전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이 환영하셔요. 기도를 들어주셔요. 손을 잡아주셔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이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이 메시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는 것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그것만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만나교회 성도들,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